저희가 이제 사무엘상 다루기 전에 사사기를 다루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대략 약 한 350년이라고 합니다만, 이 350년의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사로는 입다, 그리고 기드온과 삼손을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 시대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 사무엘은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여서 이 사무엘과 함께 사사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로서 영적으로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고요. 또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 이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 예비자였다면,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 다윗의 길 예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시대를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출생을 위해서 한 인물에게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이 삼손의 출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음 세대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 세대가 거룩해야 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전 세대가 준비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는 이제 어제 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가 없었으면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 이제 이 한나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죠. 자, 오늘 본문 한번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19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한나를. 아직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인데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생각했다 이 단어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주만나 성경에 영어 부분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리멤버, 기억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억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이 자카르인데,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한나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서도 기억했다라고 하는 그 원어는 자카르란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노역이 너무 심하니까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그제서야 맞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 후손이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계속해서 깊이 새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한나를 염두에 두고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비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자궁을 막은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한나를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나의 태의 문을 닫은 후부터 더욱 한나를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한나의 태를 닫고 그녀를 지켜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의 태를 막고 하나님께서 지켜본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저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만, 자,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이미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심으로부터 생긴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런 한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다, 알고 계시지 않았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알고 그리고 주목하고 염두에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나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15절 16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했다 그랬습니다. 예, 심정을 통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의 영혼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이 하나님께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토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나의 속에는 이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이것을 가슴에 담아두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도, 또 그의 대적 분인나와 또 가족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담아두었던 것을 하나님께 모두 토해놓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한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을요 그녀의 적수인 분인나에게 쏟아부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한나가 그 괴로움을 남편 엘가나에게 쏟아부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됨과 괴로움을 오직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한나가 오직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고 있다고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은 모두가 누가 연출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연출하고 계신 상황인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던져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반응을 지켜보신 것입니다. 한나는 오직 주님께만 반응을 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오직 주님께만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던져 넣으셨을까요? 왜 던져 넣으셨을까요?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 누구십니까? 다윗 아니 다윗.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 다윗의 길 예비자로 사용될 위대한 인물 이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그렇게 다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나가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나처럼요 곤고한 상황에 던져 넣으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시는데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공고한 상황 가운데 던져 넣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한나의 대답을 들은 엘리가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도요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한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모든 상황을 쭉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한나에 대해서 염두에 두었던 그 일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었어요. 한나가 임신했죠. 아들 낳아서 이름을 뭐라 그랬죠? 사무엘이라. 사무엘. 이 사무엘이란 말은 쉐마, 듣다란 뜻이고, 듣다, 엘, 하나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한나는 서원대로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이제 바쳤습니다. 자, 이제 막 젖된 이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서서 그 에브라임 집으로 향하는 한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젖되기까지 성소에 올라가지 않다가 이제 젖되고 나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온전히 바쳤던 이 한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모든 재산과 또 자녀들을 잃고, 그러나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했던 욥의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또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떠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던 이 다윗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한나의 기도가 없었으면 사무엘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고비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택하셨습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한나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주님께만 쏟아부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원통함과 격분됨으로 인하여 한나는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는 위대한 인물 사무엘을 출생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기도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고, 사무엘은 특별히 헌신된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와 누구냐 꼽으라 그러면 이삭과 요셉을 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또 라헬의 태도 막으셨어요. 그러나 라헬이 기도합니다. 라헬이 기도했더니 끝내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문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또한 예표한 인물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 예비자였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엘리자벳도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또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엘리사벳은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고요. 이렇게 태어난 아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 예비자로 쓰임받았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온전한 예수님의 예표자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길 예배자였던 세례 요한, 이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께만 소망을 두는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의미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환기,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전환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자, 사무엘,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 아시고 행하시는 분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것을 들으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은 인생의 참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그분,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손안에 두신 그분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하여 또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주님께 쓰임받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또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365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